숙여서 주님께 빌는 말 너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9절 말씀. 자,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9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성막을 짓고 기구를 그 모양에 따라 지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또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재능과 시간과 또 물질을 또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그 영혼, 주님께서 잃어버린 그 영혼을 찾게 하시고 물질이 흘러가는 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앞에 우리 세워주셨습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또 조명하여 주시고 조명된 삶 가운데 우리에게 드러난 그런 모든 죄의 모양이라도 좀 우리가 떠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말씀 또 아버지 내 마음에 새기고 또 삶으로 또 증명하며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성막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에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1장과 2장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성막에 관한 말씀은요, 무려 10장에 가깝게, 10장이 넘게 그만큼 성막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럼 뭐예요? 성막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할 게 많은 것도 있지만은 그만큼 성막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제 성막의 개론이라고 할 수는 없고, 개론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 성막의 전체의 것을 오늘 요약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또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물두멍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물두멍? 네, 물두멍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전체적인 성막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고 앞으로 이제 성막에 대한 세세한 기물들에 대한 또 기능과 그 다음에 그런 영적인 의미들을 이렇게 나눌 때 또 전체 그림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나무 하나만 보게 되면 이 나무가 왜 심겨졌는지 몰라요. 근데 전체의 숲을 볼 수 있도록 오늘 그 말씀을 함께 우리가 크게 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서 공식적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공식적인 계약을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중보자로 이제 중개인으로 이제 모세가 그 중보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계약을 맺은 후에, 원래 이 계약이 있기 전에는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 올라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시내산의 경계를 정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모세만 그 경계를 넘을 수 있었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경계를 넘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시내산 계약 이후에는 모세뿐만 아니라 아론과 그다음에 나답과 아비후와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 역할을 했던 장로 70명까지도 그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됐어요.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된 거예요? 이 언약을 통해서 과거의 죄를 다 사해 주신 거죠. 이 언약, 이제는 이 언약, 새롭게 선포된 그 언약을 지키냐 안 지키느냐로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죄인이든 이제는 그 언약 가운데 그 과거의 죄는 다 다 리셋시킨 거고, 이제는 이 새로운 법을 어기는 자만이 이제 죄인, 그 언약을 어기는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언약이 금방 계약이 성취됐으니까 뭐 어기고 자시고 할 그 짬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 경계를 넘어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함께 먹고 그 다음에 함께 마시면서 새로운 언약 시대를 열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그 영광 속에서 처음 누린 이 장로들 70명과 아론과 모세와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자녀들이죠. 그들이 함께 그 하나님과 함께한 그 교제의 기쁨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의롭게 행동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전혀 아니거든요. 그냥 오직 그 언약 안에서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그 은혜에 그렇게 시작된 은혜였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언약을 언약이 이제 맺게 되고, 그러면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언약대로 살아면 되잖아요. 여러분 어떤 걸 계약을 하면 그 계약대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부터. 그죠? 그러면서 그 계약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는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제 언약이 잘대로 됐는지는 직접 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봐야 되는 거잖아요. 걔가 어떻게 언약을 잘 지키고 있는지 언약 당사자들이 함께 이렇게 만나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만나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할 조서가 필요한 거죠. 만나려면. 그죠? 우리가 하나를 날아가서 이렇게 하늘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할 처소에 우리가 가서 그 계약을 확인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할 성소를 지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이죠.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constru되. 하나님께서 이제 내려가서 그런 계약들을 확인할 수 있는 성소를 이제 지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도 수많은 계약을 하잖아요. 그죠? 특히 이제 뭐 전세 계약이라든지 아니면 또 사업을 하다 보면 어떤 샵들을 이렇게 공간들을 임대를 하잖아요. 그런 임대차 계약을 맺게 되죠. 그러면 이 계약대로 계약을 지키는 게 뭐예요? 임대료를 넣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계약대로 한 달 되면 임대료 주시오 하면 이 계약대로 임대료를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이제 온라인으로 많이 쏴주지만 옛날 같아서 직접 만나서 임대료를 주고 그 다음에 그 현장을 한번 확인하고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그 계약대로 제대로, 만약에 뭐 물건을 판다고 하면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뭐 다른 걸 한다고 하면 이게 계약 위반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사이에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있어야 되는 거죠. 저도 이제 사업을 할 때 이제 어떤 공간을 임대를 했어요. 근데 그 건물주는요, 정말 매월 정확한 날짜에 정확한 시간에 오셔서 임대료를 현금으로 받아가십니다. 그리고 또 오시면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공간을 정말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불법으로 뭐 다른 것을 설치하거나 그러지 않은지 항상 확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 계약의 내용대로, 이 모든 율법에 대한 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만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실 때 뭘 주셨습니까? 절기를 주셨어요. 절기를 주시고 매주 안식일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확인을 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거할 성소를 지어라 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만날 때는 그냥 떨기나무에 임재하셔서요, 여기는 거룩한 땅이다, 너 심 벗어, 그리고 그렇게 만나주셨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냥 광야든 산이든 아니면 그냥 들판이든 그냥 와서 내가 거룩하게 만드시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줄 수 있는 거잖아요. 충분히.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현재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은 계약 관계예요, 지금. 그죠? 계약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계약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도 안 어기고 지키고 있다면 어디서 만나도 되죠. 근데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중에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는 동시에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피 뿌림의 계약이 있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특별하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날 수 있도록 특별한 장소를 지금 모세에게 직접 설명해 주는 거죠. 설계도를 주시는 거예요. 직접 디자인해서 모세에게 알려주고 만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러한 이 거할 처소는 하나님을 위한 처소가 아니라 사실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거죠. 그죠? 네. 여러분, 그러면서 그 도면을 이제 딱 뿌려주죠. 모세에게. 한번 우리가 도면 한번 볼까요? 네, 어떤 도면이냐면 이런 도면을 주셨어요. 너무 심플하죠? 네. 앞으로 크게 있는 게 지금 세마포로 둘러진 곳이고요. 가운데 조그만 이등분된 직사각형이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앞에가 동그란 게 물두덩. 물두멍. 그 다음에 그 앞에 네모난 게 번제당. 그래서 밑에서부터 번제당, 물두덩, 그 다음에 성소, 그 성소 안에 지성소.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 설계도를 보여주시게 되는 거죠. 네. 우회가 가로가 50규빗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쉽게 1규빗이 50cm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25m. 그 다음에 이게 세로가 100규빗. 그러면 몇 cm가 몇 미터가 되는 거죠? 5m, 50m, 50m가 되는 거죠. 25m, 50m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전체 이걸 평수로 환산하면 몇 평이 됩니까? 네. 제가 계산해 놨습니다. 307평이 됩니다. 307평. 그 307평, 뭐, 적당한, 뭐, 얼마 크기를 보지만, 우리 교회가 285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보다 조금 클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물론 설계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설계비를 빼더라도 성막의 건축비가 금 3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은 5톤이 필요하고 동이 4톤이 필요해요. 그리고 각가지 보석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평당 계산하면 평당 20억이 됩니다. 20억. 네. 평당 20억. 평당 20억. 근데 그러면 평당 20억을 한 300평, 307평을 계산하면 총 공사 금액이 얼마 돼요? 네, 6,149억이 돼요. 네, 여전히 놀라지 않지만. 근데 여러분,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보면 나머지는 다 뜰이에요. 실제로 이 성소와 지성소가 들어가 있는 이 조그만 이 공간은요, 몇 평이냐면 22평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6,149억의 총 공사비 중에서 사실은 이 지성소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 이 안에 공사비가 사실은 90% 이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평당 금액은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비용을 어떻게 충당해요? 어떻게 기업 대출을 하는 것도 아니고 광야은행에다 대출을 신청할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 비용들을 다 충당합니까? 네? 우리 25절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을 합니다. 명령을 하는데 어떻게 뭘 가져라고요? 이 성막에 짓는 6,149억이라는 금액을 받아오라는 거예요. 가져오라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입니까? 기쁜 마음으로 내요. 기쁜 마음. 이거 어떤 의미냐면, 그러니까 기쁘지 않으면 안 내도 돼. 그냥 기쁜 가운데 있는 사람만 내라는 거예요. 기쁘지 않으면 안 내도 된다. 상관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성막이 지어졌어요. 실제로 그죠? 그러면 이 성막은 이스라엘의 어떤 마음으로 지어진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그러니까 기쁘지 않으면 내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기쁜 사람이 다 냈을 거 아니에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성막은 어떤 마음으로 지어진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지어진 거예요. 기쁜 마음.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는데 6,149억이라는 돈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네. 그 많은 금과 은과 동, 그 다음에 폐물들이 어디서 난 거예요? 바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 나라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두렵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떠나가라. 우리가 이게 가져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다 진짜 우리가 꼭
사는 게 중요하지. 니네 다 가져가. 그리고 우리 목숨만 살면서 모든 폐물과 금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거죠. 네. 이거는 뭐예요? 은혜로 받은 거잖아요. 은혜로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모든 예물을 기쁜 마음으로 바쳐야 된다라는 이유가 뭐예요? 바치는 사람들, 기쁜 마음으로 바치는 사람들을 받겠다는 건 뭐예요? 네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느냐? 그 은혜를. 네. 그걸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값없이 은혜로 받은 것을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만으로 성막을 짓는 거예요, 지금요. 그지? 값없이 받은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드려진 그 예물로 성막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막은 어떤 걸 상징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성막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증거가 되는 거죠. 왜? 기쁜 마음으로 내가 그 출애굽한 그 은혜 가운데 주신 하나의 그 값없이 받은 그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기쁜 마음으로 성막을 짓는데 기꺼이 바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성막은 기쁜 마음으로 지어진 것과 더불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 성막은. 그래서 이것을 증거막이라고 합니다. 증거막이라고도 해요. 또 이제 이 증거막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십계명 돌판을 보관하는 장막이라고 해서 또 증거막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때 광야에 세워진 성막은요, 지금까지도 평당 세계에서 가장 비싼 건물이 됩니다. 건물이 돼요. 이때까지 이것을 능가하는 건물은 없습니다. 아무리 뭘 발라도요, 절대 이걸 능가할 수가 없죠. 근데 그 당시나 지금이나 외부에서 보기에는요, 전혀 볼품이 없어요. 어마어마한 금액이 들어갔는데, 그 300평에, 특히 22평 그 안에 거의 5천억 이상이 들어갔는데, 밖에서 보기에는요, 너무 볼품이 없어요. 너무 매력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공 모양도 없고, 그 다음에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네. 자, 여러분 성막 한번 사진 볼게요. 얼마나 볼품이 없는지. 성막 사진. 네, 예전에 한번 봤죠? 맨 앞에가 있는 문이고 제단이고 물두덩이고 그 다음에 성막이에요. 이렇게. 네, 물두멍이고 성막입니다. 여기 지금 시커멓게 막 칙칙한 거 엎어놨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물개 가죽이에요. 물개 가죽. 네, 물론 이제 이게 홍해에서 잡은 물개라고도 하고 홍해에 있는 돌고래, 돼지고래 뭐 그런 짐승이 이때 어류가. 근데 그거의 가죽이 방수 처리가 되고 먼지나 외부의 그런 어떤 오염에서 보호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겉에다 이 칙칙한 철을 덮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 둘레가 세마포로 되어 있어요. 세마포로 하얀색. 근데 이게 2.5m고요. 이 성소 22평 되는 그 성소의 높이가 5m입니다. 그러니까 성막 2.5m에 보면 이 지붕이 보이는 거죠, 그죠? 성소의 지붕만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보기에는 아주 칙칙한 거죠. 아주 칙칙한 거죠. 아주 볼품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가본 사람은 알아요. 그 성소 안에 들어가면요, 다 금이에요. 다 금이에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천장은요, 이 4가지의 색깔 실로 또 황금, 그 금이 섞인 실로 다 촘촘하게 짜가지고요, 보면 그 천사의 모습이 그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도 밖에서 보기에는 참 멋있게한데 안에 들어와야지 그 가치를 알 수가 있어요. 그 가치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막의 가치는요, 값으로 매길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값으로. 물론 6,194억이라는 비용이 들어갔지만 이건 더 큰 그 이상의 값어치가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요, 어떤 매력도 없으셨어요. 어떤 볼품도 없으셨어요. 역사학자들은 예수님의 키가 되게 작았다고 하십니다. 볼품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자들은요, 이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조롱하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신 일들은요, 그 값을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왜 측량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과거 이때부터 성막에서 드려졌던 수많은 속죄 제물이 있죠. 그죠? 수많은 속죄 제물이
거기서 태워졌단 말이에요. 다윗의 그 성전에서도 수많은 속죄물이 태워졌어요. 그리고 화목제와 번제 이렇게 드려진 이 제물들은요, 헤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현재와 미래, 이 현재 미래까지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의 그 모든 죄를 대신할 그 속죄의 제물까지도 주님께서 단번에 자신의 몸으로 드렸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 값을 치르셨단 말이에요. 그 가치가, 이 성막이고 예수님의 가치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거죠. 측량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거룩한 장소를요, 구약 성경에서는요, 성막, 그 다음에 회막, 증거막, 그 다음에 건물이 건물이 완전히 세워졌을 때는 성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분명히 제가 처음에 성전에 성막을 세운 것은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하셨다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성막의 구조를 보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하셨다는 것을 또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먼저 들어오게 되면 문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죠? 성막에 들어오려면 성막의 문을 통과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성막의 문이 20규빗으로 되어 있습니다. 20규빗. 20규빗이면 몇 미터가 되는 거예요? 거의 10미터가 되는 거예요. 10미터. 그 당시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폭이 10미터 되는 문 보셨어요? 네, 여러분 10미터 되는 문 혹시 없죠? 그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진짜 넓은 문이죠, 이게. 그죠? 그러니까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문인 거예요, 이 문은요. 누구나. 근데 보시면 알다시피 이 문 외에는 다른 문이 없습니다. 이 성막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은요, 이 문 외에는 다른 곳이 없어요. 다른 곳이 없어요. 오직 이 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막의 이 구조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우리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께서 내가 문이라고 합니다. 어떤 문이에요? 누구든지 그 넓은 문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성막으로 들어가는 그 넓은 문, 누구에게나 열린 그 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넓어진 거예요? 왜 넓게 만드신 거예요?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이 복음의 문이 넓게 열려 있었다는 거죠. 넓게 열려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됩니까?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면 나오며. 이건 지금 들어가고 나오면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으로만 들어가서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얻을 수 있다고 합니까? 꼴을 얻을 수 있대요. 꼴. 이건 생명이거든요. 생명. 그러면 여러분 뭐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 모양을 따라 성전을 지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 계속해서 그 문이 넓은 문이지만은 하늘에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그 신의 산업에서 보여주신 넓은 문이 그 모양을 보여줬지만 그 모양은 누구의 모양이에요? 예수님의 모양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모양이에요. 자, 그러면 이 넓은 문을 통해서요, 이제 성막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성막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뭘 만나게 됩니까? 자, 다시 한번 성막 사진 보세요. 뭘 만나게 돼요? 네모난 제단을 만나게 돼요. 제단을 만나게 돼요. 바로 성소가 있는 게 아니라 제단을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제단은요, 이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약한 그 제단이 아니에요. 그죠? 계약을 하기 위한 제단이 아니에요. 이건 어떤 제단입니까? 백성들이 그 계약을 지키지 못한 죄가 있다면 그 죄를 전가받을 소나 양이나 염소나 산비둘기, 이거 형편대로 가져오는 거 아니에요. 형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이거는요. 나의 어떤 그런 뭘 드러내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형편대로 가져오는 거죠. 형편대로 가져와서요, 거기에 죄를 전가시키고 죽이면서 그 제단에 피를 뿌리고 그 제단 위에다 그 재물을 태우게 됩니다. 그걸로 인해서 그 계약 가운데 어겼던 그 죄들을 다시 사함을 받게 되는 거죠. 계약이 다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단은요, 바로 은혜의 제단이 됩니다. 은혜의 제단. 이 제단이 없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막을 지금 누구를 위해서 지금 하나하나 설계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 하나님과 계약한 영원한 계약을 맺은 그 백성들. 그 계약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성막을 하나하나 백성들을 위해서 세워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제단이 바로 장차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단도 누구의 모양대로 짓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대로 짓고 있는 거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대로. 자, 그렇다면 이제 제단 뒤로 가면 제단을 지나서 이제 어디 앞에 서게 됩니까? 뭐가 있어요? 뒤에?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 네, 물두멍. 깨끗한 물이 가득 채워진 물두멍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물두멍을 누가 사용하는 걸까요? 천막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물두멍을 사용할 수 있나요? 네, 먹지 못하고 씻을 수 있는 물이에요. 네. 오직 이스라엘 백성이고 일반 레위인들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오직 대제사장하고 제사장들만 사용할 수 있는 물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왜 그 물두멍을 사용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하려고 다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그 제사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그런 어떤 더러운 것들이 묻을 거 아니에요. 그 제사를 준비해주고 같이 도와주면서 섬기면서 그 더러운 것들이 묻을 거 아니에요. 묻게 더러워지는 거죠. 또 성막이 어디에 세워지냐면 뭐 깨끗한 무슨 어떤 포장을 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라 그냥 광야 땅, 맨 땅에다 성막이 지어지기 때문에 성막 안에서도 계속 돌아다니면 어떡합니까? 발이 더러워지는 거죠. 발이 더러워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과 그 대제사장은요, 수시로 그 물두멍에 가서 수시로 손발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성소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씻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소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성소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반드시 손과 발을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물두멍의 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씻어야 돼요, 사실. 우리도 물두멍의 물에다 깨끗이 손발을 씻어야 됩니다. 자, 왜 그래야 되는지 우리 요한계시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성령의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에 있는 데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미라.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사하시고 6절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하시는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자, 우리 이 5장 6절, 그러니까 1장 5절과 6절을 보면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대요. 자유케 하셨대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나라와 뭐로 삼으셨다고 합니까? 네, 제사장으로 삼으셨대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 직분. 저 아니에요. 아니, 자기께서 그냥 주신 거예요. 그잖아요. 여러분, 아론이 뭘 이렇게 해서 시험 봐서 대제사장 등극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너 해. 네 자녀들 제사장이야. 그냥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럼 이것도 우리는 믿으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성막 안에 물두멍에 있는 물 우리가 닦을 수 있어 없어요? 닦을 수 있어요. 우리가 제사장이니까. 예수님 때문에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으니까 닦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요, 지금 제사장들이 물두멍의 물에다 손과 발을 씻은 것처럼 매일매일 그 물두멍에서요, 우리의 거룩한 데서 매일 수시로 손발을 물로 씻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구원에 대한 믿음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그 확실성이 있지만은 어떨 때는 내가 구원받는 게 맞나? 라고 의심할 때가 있어요. 그죠? 의심할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내가 정말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지 방황할 때도 있죠. 그죠? 근데 우리는 분명히
어느 순간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내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고요. 내가 주님께서 잃어버린 양이 바로 나였구나. 나를 찾으시려고 주님께서 그렇게 나를 이름을 부르셨구나. 라고 그렇게 깨달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제단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교회로 나와서 고백했잖아요.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었구나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믿었던 순간이 있잖아요.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구나. 그런 믿었던 순간 가운데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뻐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해야 될까?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제가 서운한 게 지금 여기 세운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재수하면서 막 정말 나는 사회에 버림받은 사람인가 보다. 그러면서 수련회 갔는데 하나님께서 수꾼들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죄가 나의 작은 죄,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지은 죄를 하나하나 보여주시면서 그걸 내가 다 사해주셨다.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의 일을 할게요. 그 일이 뭔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내가 서운을 했거든요. 제가 까맣게 잊어먹었었죠. 그렇게 하고 헌신까지 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모든 것이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진짜. 언제 믿었는지, 내가 교회를 다녔는지 모를 정도로 나의 신앙을 완전히 까먹을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는가 의심을 가질 때도 있었다는 거죠. 이제는 교회의 교자만 들어도 싫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5장 2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 보세요. 물로 씻어. 그러니까 물로 씻은 것은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죠? 이러한 깨끗함이 우리에게 없었다.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됐다는 것을 믿었는데, 그러나 나의 삶 가운데 그냥 거기서 끝난 거죠. 나의 그 심령을 깨끗하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요, 금방 뜨거워졌다가 금방 식어버려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도들에게 아주 인격적으로 역사하셔서요, 다시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로마의 한 병사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게 됩니다. 그때 뭐가 쏟아지죠? 물과 피가 쏟아져요. 네. 여러분, 그렇다면 그 피와 물이 흘러나오는데, 피는 바로 속죄입니다. 나의 원죄로부터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속죄의 보혈로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이료예요, 이랬어. 하지만 구원받은 후에는요, 매일 수시로 이 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의심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흔들려요. 네. 이걸 하는 거예요. 이게 애통하는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 말씀으로 계속 정결케 할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든 의심과 그 죄들을요, 믿음으로 제거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제거하도록. 여러분, 다른 것으로 정결케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말씀으로만 정결케 받을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 보혈의 피로 완전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여 주시고, 그것을 믿게 하시고, 이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결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린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죠? 자녀들이 부모에게 아무리 불순종한다 하더라도 이 자녀가 자녀입니까? 자녀가 아닙니까? 여전히 자녀죠. 그죠? 여전히 자녀예요. 틀림없이 자녀예요. 그러면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요, 물론 출생에 의해서 맺어지기도 하지만, 물론 또 하나님께서 또 자녀를 입양을 해서 또 관계가 맺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녀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인 거죠. 그죠? 여러분, 아무리 그 출생에서 맺어진 자녀와 부모 관계는 죽어서도 이어지는 거예요. 그죠? 부모가 죽어도 내 부모를 생각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자녀가 이 세상에 없더라도 부모는 그 자녀를 가슴에 품고 자녀와의 그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여전히. 그러니까 이방이 되었더라도 이건 어떤 경우에도 끊어질 수 없는 거예요. 한번 부모와 자녀 관계가 맺어지게 되면 철저히 취소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중에 또 그 아이가 너무 잘 자랄 수도 있지만은 또 행실이 또 어긋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이가 자라면 행실을 또 나쁜 행실을 할 수가 있고 또 부모한테 불순종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 곁에 있잖아요. 있게 되면 이거는 서로가 조금씩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누가 더 불편하냐면 자녀들이 더 불편하더라고요. 자녀들이 더 불편하고 또 기쁨이 없어요. 그런 관계 가운데서는 기쁨이 없는 거죠. 부모와 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여러분, 그 자녀가 이제 부모의 마음을 알게 돼요. 부모 마음이 이거였구나 이렇게 알게 되면요, 부모에게 와서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를 구해요. 자녀가 부모에게 와서 용서를 구해요. 부모의 마음을 알게 돼요. 용서를 구하면서 내 행실 이거 어떻게 해요, 엄마? 내 행실 어떻게 해요, 아버지? 하면서 이 행실 고칠 수 있도록 부탁을 하는 거죠, 부모한테. 여러분, 이렇게 부탁을 받으면 마다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부모는요, 즉시 그 자녀를 위로합니다. 위로하면서, 그 다음에 부모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요, 합당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여러분, 이러한 가정 가운데 부모한테 용서를 구하는 게 바로 이 물두멍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께 자신의 발을 씻길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의 더러운 발을 예수님 앞에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어드리지 않으면 예수님 씻길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발이 아니라 몸을 씻고 다니는데 몸이 이미 깨끗하다고 얘기해요. 손과 발만 씻으면 된다. 그냥 내어드립니다. 여러분, 또 집 나간 탕자 이야기 있잖아요. 그죠? 집 나가는 그 아들 이야기. 여러분, 거지 같은 모습으로도 아버지 앞에 돌아왔을 때 그 더러워진 거지 같은 옷을 누가 벗겨줘요? 아버지가 벗겨주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섰을 때. 더러운 옷을 아버지가 직접 벗기고 새 옷을 입혀주고요. 신이 없으니까 신발도 신겨주고 아버지의 그 가락지까지 빼서 아들에게 끼워주잖아요. 어떻게 했을 때? 돌아와서 아버지 앞에 섰을 때. 물두멍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물두멍 앞에 와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물두멍이 누가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담긴 물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주님 안에 역사하시는 그 말씀들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죠? 자, 근데 또 물두멍이 앞에 오게 되면요, 아주 물이 꽉 찰랑찰랑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요, 그 물두멍에 오게 되면요, 내 모습이 보여요. 그렇잖아요. 물두멍 앞에 보면 물이 찰랑찰랑해서 이 물에 의해서 내 얼굴이 비춰지는 거잖아요. 내 자신을 보여진다니까요. 여러분, 이 물두멍 앞에는요, 특정한 죄 있는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제사장이 오잖아요. 그죠? 제사장도 오고 또 누가 와요? 거듭난 사람도 오는 거예요. 이 물두멍 앞에는. 거듭난 사람도 오고 중생한 사람도 오고요. 목회자도 가는 거고 모든 사람들도 이 물두멍 앞에 매일매일 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도 와야 되는 거고 어떤 직분을 갖고 있든지 항상 물두멍 앞에 와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에 비춰져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 죄가 비춰져서 그 죄를 회개하고 씻어내야 됩니다. 네. 주님께서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천막에 디자인할 때 모든 것을 규격을 정해주세요. 넓이와 크기와 그 다음에 그 어떤 재료 쓰는 얼마 정도까지 재료를 써야 된다 이 내용까지 다 알려주거든요.
근데 이 물두멍, 이 물두멍에 대한 규격과 사이즈와 재료만 알려줍니다. 노수로 만들어라.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사이즈를 하나도 안 알려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그 더러운 손과 발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씻을 수 있도록 그 물통의 사이즈를 정해주지 않으셨어요. 그게 뭐예요?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깊이, 얼마나 한량없이 용서를 베푸신다는 그 은혜를 나타내시는 거죠. 수치를 안 정해주셨어요. 그냥 끝이 측량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용서의 은혜는 측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반면에 더 부끄러운 게 있어요. 뭡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에게도 여전히 무한히 남아있는 죄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물동이를 크게 만들었잖아요. 그럼 얼마든지 죄 지으면 와서 씻으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여전히 구원받은 자들이 죄가 많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역설적인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크게 있는데 그렇게 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우리의 죄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품을 수 있게 사이즈를 정해주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매일 물두멍 대신 주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죄를 가지고 있더라도 회개하세요. 주님께서 깨끗하게 씻어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물두멍을 지나세요. 이제 어디에 서게 됩니까? 어디에 서게 돼요? 드디어 성소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성소 앞에. 여러분, 성소는 이스라엘 백성 절대 들어갈 수 없어요. 그죠? 제사장만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그죠? 네. 물두멍이에서 손을 씻은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대제사장도 손을 씻지 않으면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물두멍에서 반드시 씻은 자만이 그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소가 또 나눠지잖아요. 그죠? 크게 두 개로 나눠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22평 중에 뭐예요? 이 15평 정도 되는 성소가 바로 여기예요. 여기. 지난번에도 한번 사진을 봤는데, 자, 그럼 들어가자마자 좌측에 뭐가 있습니까? 촛대라고 하지만 등잔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개혁 성경에는요. 개정 성경에는 금잔대. 근데 이거를 금 한 달란트로 계속 쳐가지고 이렇게 늘려서 만든 거예요. 금 한 달란트, 34kg 금, 순금. 네. 눈이 동그래지네요. 네. 아까 금 3톤 걸렸다는 것은 동그라지 않고요. 하여튼 그렇게 쳐가지고 등잔대를 탁 만들어서 불을 피워요. 그리고 그 건너편에 뭐가 있습니까? 진설상이 있어요. 이것도 금으로 다 입힙니다. 근데 그 위에 진설상에 진설떡을 세우거든요. 떡을 올리는데 6개씩 12개를 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성소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좌측에 보는 게 등잔대라고 했잖아요. 이 등잔대는 이제 밤에 되면 불을 붙이게 돼요. 낮에는 이 앞에 휘장을 거두어가지고 그 햇빛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해가 지면 이제 제사장이 들어가서 불을 밝히게 됩니다. 근데 이 불을 밝히는 것은 여기 지성소와 성소의 유일한 빛이 바로 이 등잔대 빛밖에 없어요. 근데 이 빛이 어디를 비추냐면 바로 건너편 진설떡 12덩이를 비추게 됩니다. 그럼 진설떡 12덩이는 뭘 상징합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이 떡을 비추는 이 등잔대는요, 하나님의 빛이에요. 하나님의 빛이면서도 또 세상의 빛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 택하신 그 백성들은요, 어둠 속에서도 세상의 빛인 예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정오의 빛처럼 가장 가까운, 가장 밝은 빛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비춰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성소 앞에 그 가운데 흰색 동그라미가 뭡니까? 분향할 제단. 옛날 성경에는 금향단이라고 되어 있어요. 분향할 제단. 이 제단은 짐승을 태우는 제단이 아니에요. 향을 태우는 거예요. 향을. 근데 이 향은 계속 태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아침에 일어나서,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성소에 들어가서 아침에 향을 피웁니다. 그리고 저녁 때 등불을 킬 때, 그때 가서 또 저녁 때 향을 피우게 돼요.
그러니까 그 향은 계속 아침저녁 계속 피워지는 거죠. 그죠? 피워집니다. 이 향이 무엇인지를 요한 사도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 8장 3절 말씀이에요. 시작.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옆에 서서 조명을 가지고 말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가 과여 보다 대단히 드리고자 합니다. 그 향이 뭐와 합해진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해진다는 거예요. 그죠? 예. 이것을 지금 누가 피우고 있죠? 재단에 분향할 재단에 누가 향을 피웠어요? 대제사장 아론이 피웠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이제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아멘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그 분향 재단에 그 향처럼 하나님의 앞에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지만 그 향로에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함께 하나님한테 올라가는 거죠. 아론이 그 향을 피운 것처럼. 그죠? 네. 자, 그러니까 지금 모양을 따라 모세에게 그 성막의 모든 설계도를 이제 알려준단 말이에요. 25장 10절부터 31장까지가 그 모양대로 모든 것을 알려주는데 우리가 먼저 지금 이것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건 뭐예요? 모든 것이 다 누구의 모양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요. 이 성막이. 모세는 몰라요. 그 모양이 그냥 하나님께서 보여준 대로 지금 그걸 만들어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먼저, 우리는 다 살아갔잖아. 그죠? 완전한 계시의 말씀이 있잖아요. 누구의 모양대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양. 네. 자, 우리 이제 마지막 7평 공간, 예, 지성소에 왔습니다. 지성소. 네. 여러분, 근데요, 지성소의 문하고 성소의 문은 똑같이 5m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5m예요. 근데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요, 오직 대제사장 아론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딱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오직 대제사장 아론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지성소예요. 지성소. 그렇기 때문에 좁은 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크기적으로 좁은 문이 아니라 사람이 점점 그 성소 문에는 똑같이 5m란 말이에요. 5m란 말이에요. 근데 성소에는 제사장들까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성소에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주님 기도하고 가는 그 순간 딱 한 번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딱 한 명만. 딱 그 제한된 그 날에. 그래서 좁은 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협착한 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막았던 지성소와 성소를 막았던 휘장을 그 십자가에 죽으실 때 위에서 아래로 5m 되는 그 휘장이잖아요. 그죠? 높이가 5m니까 5m 되는 휘장을 위에서 찢어버렸어요. 사람의 힘으로 찢을 수 없는 거거든요. 히브리 기자가요, 이 휘장의 정체가 누구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이에요.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그 휘장은 그의 육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휘장이 찢어질 때 그 예수님이 찢어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그 찢어짐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의 예수님의 그 죽음과 그 보혈을 의지해서 이제는 그 찢어진 그 열린 길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앞으로 담대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담대. 주님이 결혼하기 때문에. 주님의 그 보혈의 그 공로 가운데 우리는 그 이름을 부르면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들어가게 되면 뭘 보게 됩니까? 언약궤를 보게 되는 거죠. 증거궤를 보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증거궤는 밑에 있는 박스를 증거궤라고 하고 위에 뚜껑이 하나가 있습니다. 뚜껑이. 한 세트예요. 그 뚜껑에 그룹이 조각이 되어 있고 그 그룹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 향이 가득한 그 지성소에 피를 뿌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속죄하시고 그곳에 좌정하세요.
그래서 속죄소라고 얘기합니다. 그 위를. 뚜껑 위를 속죄소라고 해요. 그래서 그게 죄를 사해준 그 은혜의 자리다 해서 시은 좌라고 얘기합니다. 뚜껑을. 그래서 시은 자와 속죄소는 뚜껑을 얘기해요. 뚜껑을.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까지가 성막의 계획일 거예요. 전체적인 줄거리입니다. 이게 단계별로 우리가 입구부터 해가지고 지성소까지 쫙 들어왔어요. 그죠? 이제는 이런 모양대로 모세가 다 들은 거죠. 다 들은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거의 개념을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두 번째로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해요. 올라오라고 해가지고 이러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본 이 성막의 모양, 영어로는 패턴을 하나하나 보여주고 설명을 해 주시면서 이제 그대로 지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죠? 네. 우리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9절 말씀 시작. 내가 이렇게 주고 있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이분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으리라.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라고 얘기하죠. 그죠? 네. 자, 그러면서 이제 25장 10절부터 이 31장까지는요, 이제 하나님께서 밤낮 주야 40일 동안 모세에게 성막과 그 다음에 기구들의 그 모양을 따라 지을 수 있도록 계속 말씀해 주셔요. 네. 그래서 모세는 나중에 이 모양대로, 그 모양을 따라서 광야 위에다 성막을 짓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지만, 이 성막은 누구의 모양대로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누구의 모양대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양을 따라서 짓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전제로 우리가 이제 이 재단 하나하나, 이 성막의 기구들과 그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되는 거겠죠. 다음 주부터 증거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시작을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양을 따라서 지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참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죠? 맞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참 성전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막에 들어가서 지성소까지 가야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참 성전이 예수님이 됐으니까 우리는 누구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예수 안 보이잖아요. 뭐 어떻게 들어갈까요, 여러분? 나 들어갈래 하면서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양대로 그 모양에 따라서 가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제가? 누구든지 들어오라는 넓은 문이 대신 그 주님의 모양대로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누구나도 들어올 수 있는 그 넓은 문 대신 그 주님의 몸된 교회로 들어오시면 되는 거예요. 들어오셔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서 죄사함을 받게 한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럼 뭐 어디를 지나게 됩니까? 재단을 지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재단에게 들어가면 우리 지금 모양을 따라서 가고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재단을 지났어요, 이렇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뭘 만나요? 물두멍이를 만나잖아요. 물두멍에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나의 죄의 모습을 찾아야죠. 찾아서 주님 앞으로 또 나와서 생명의 말씀에 역사하신 그 성령님의 정결함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마지막 성수 앞에 가서 유일한 빛이신 주님께서 그 등잔 때 이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비춰주신 것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비춰주는 걸 보고 나서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제는 기도와 간구로 그 향단에다 향을 올려 보내야 되는 거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 휘장을 찢어서 열어주시게 되신 거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그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께서 보이신 방법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맞습니까? 그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로 말미암지 않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누구에게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막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 성막이 누구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양을 따라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 제단의 순서대로 넓은 문이 그 주님의 몸된 교회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제단의 십자가 보혈을 바라보면서 물동이에서 맨날 매일매일 수시로 나의 죄를 회개하고 애통하면서 성소로 들어가면서 나에게 비춰주신 그 예수님의 빛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그 지성소로 우리는 함께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이 참된 성전이 되신 주님께서는요, 자신의 모양대로 또 그 모양에 따라서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몸된 교회를 귀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다른 거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가는데 막 세워보 더럽다, 뭐 찢어졌다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오직 지성소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지성소를 향해서. 누구랑 뭐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누가 비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가시는 그 지성소로 가는 거죠. 편이신 말씀과 기도와 그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양대로 그 모양에 따라 아버지 지으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이고 그 모양에 예수님의 모양에 따라 지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넓은 문이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가 잘 심어질 수 있도록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곳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주님, 주님의 그 넓은 문이 되신 그 주님의 그 몸된 교회로 들어와야지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가 바로 그 제단을 지나서 또 아버지가 매일매일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그 물두멍이를 또 지나서 그 성소 가운데 떠날 주님께서 우리를 늘 비춰주시는 그 등장대가 되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또한 기도와 간구로 아버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올려드리고 이젠 주님께서 찢으신 그 지성소로 또한 함께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한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그 진리의 말씀을 하나하나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